그 라틴어 경구 가운데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드 폰테스. 이 아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o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향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그 fountain이라는 말과 함께 source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천 혹은 본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향한다라는 뜻이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그 배경이 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그 인문주의 학자들이 과거에 찬란했었던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이 아드 폰테스였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때에 타락한 그 당시에 천주교를 향해서 아드 폰테스를 외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교권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제도가 아니라 좀 더 본질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았던 게 뭐죠? 오직 성경, 그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본질이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교제가 아니라 직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오직 믿음의 그 믿음으로 우리의 관심이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을 향할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이 여기에 있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본질을 향해 가야 하죠. 그럼 그 본질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디모데 전서를 우리들이 이제 전서와 후서를 이번 달에 보게 되는데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거기에 그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를 남겨둬요. 디모데가 그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를 돌보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일종의 목회 서신이에요. 네가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교회를 목회해야 된다고 하는 목회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그 큰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죠.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노시스, 그러니까 지식을 가져야 된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선민주의였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보편성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서 본질을 향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들어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디모데야,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기도해야 돼. 너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말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필이면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디모데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디모데가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 못지않게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기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기본인 거예요. 기본. 여러분, 기본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본은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을 우리가 왜 배울까요? 기본이 가장 쉽기 때문에 먼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우고 몸에 익히게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도는 본질이에요. 기도는 많은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에 우선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일이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기도보다 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기도보다 봉사를,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일을 하고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겠다 그럽니다. 혹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일이 아니라 본질이라니까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그러면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흘러야 되는 거죠. 사람이 성숙하려면 어떻게 돼요? 무언가를 배우려면 좋은 선배나 아니면 스승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을 때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본질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놓지 말아라. 기도로 시작해라. 그리고 이어서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의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모든 사람. 왜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2절에서도 강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디모데가 뭐하고 있어요? 거짓 가르침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전장이죠. 오늘 2장을 읽었는데 1장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과의 싸움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거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메말라지고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지 말아라. 그때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너에게만 집중되는 오류에서 벗어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 문제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못해요. 옆에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교류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해야 돼요. 마음 문을 열고 주위를 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면서 주위에 정말 보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 주위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마음을 열고 그 문제에만 빠져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세요. 네 가지 종류의 기도를 얘기해요.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네 가지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형태들이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간구가 되기도 하고 도고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사의 기도가 되기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간구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일에 대한 절박한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특별히 도고는요, 억울한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감사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쁨의 기도예요. 이러한 다양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연이나 어떤 그 운에 의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아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그때 거기서부터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온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따라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현장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곁에 있을 수 있는 특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예요. 따라 하실래요? 기도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크세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자, 2절도 보세요. 2절도 다시 한번 그 일을 반복해요. 2절 상반절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도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래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왜 임금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거기에 각 지역에 왕들을 세웠어요. 그 왕들이 분봉왕이에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어요.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들인 거예요. 임금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떤가?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장 기도를 안 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거기까지 가요? 우리 기도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외곽에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임금들, 그 당시에 권세자들 어떤 사람일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나 분봉왕들은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적대하거나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 얘기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목적을 얘기해요. 그 목적이 2절 하반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한 생활. 그런데 여기에서 평안한 생활 앞에 붙어있는 단어들이 나와요. 고요하고 평안하다. 이 고요하단 말은 외적으로 어떤 소요가 없는 상태예요. 평안하다, 이 말은 내적으로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앞에 앞서서 나오는 또 두 개의 단어가 있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그 다음에 뭐죠? 단정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경건이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것을 경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하게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교회를 너무 심하게 핍박하지 않도록, 또 그럼으로써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평안한 안정된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결국은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는 세 가지 근거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3절부터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너희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모든 사람을 강조할까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와 그 다음에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턱도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뭘 경험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아닐까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이 하나님을요 우리가 스스로 제안해버려요. 그냥 나만의 하나님, 우리 가족만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만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서 내 생각 안으로, 나의 어떤 철학 안으로, 나의 이익 안으로, 나의 계산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언젠가 그 일본 선교사님이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왜 일본 선교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일본 선교 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국교회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는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데, 한국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들이 모여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자면 열을 내어서 열심히 기도한대요.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합시다. 심지어는 중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한대요. 그런데 일본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기도 소리가 준대요. 왜 그럴까요? 일본이 싫거든요. 일본이 싫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한이 혹시 우리의 기도를 묶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일본 선교가 안 된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공감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나도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일본을 위해서. 선교라는 게 뭘까요? 진정한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수원으로 세상을 보면, 내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기도가 묶였어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기도가 묶여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면 또 두 번째 근거를 얘기해요. 5절 6절 보세요. 예수님의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끊어졌어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있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에 이것을 사망, 죽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셨어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를 대속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어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고요. 근데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길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주신 거라고요. 내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범위가요, 특별한 사람들만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와 원수인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 생각대로 누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기도를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에 묶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얘기해요. 마지막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여기 모든 사람들의 범주에는 이방인도 포함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는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들의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 사명을 내가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보지 않느냐?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진 사명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셔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묶여 있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가 묶여 있어요. 나에게 묶여 있어요. 내 생각에 묶여 있어요. 내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에 묶여 있어요. 나의 상처에 묶여 있어요. 때로는 나의 게으름에 묶여 있어요. 이 기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가 묶여 있다고요. 이 기도가 풀려져야죠. 이 기도가 해방되어져야죠.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묶여있는 이 기도를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묶여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묶여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풀려져야 돼요. 마음껏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서 풀려져야 돼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기도가 해방될 때, 이 기도가 풀려질 때, 여러분, 우리 그 풀려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묶여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온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 아시나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만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이 기도의 신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